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자, 이 21절을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 사이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152쪽.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럽니다. 자, 그 선지자. 여러분 이 그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고를 하죠. 자,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290쪽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신명기 맨 끝에 가시면요, 여러분, 신명기 맨 끝에 34장 10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애굽 땅에 보내셔서 큰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선지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 선지자가 왔으니 우리를 구출할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래서 23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재촉하셔서 가라. 그러니까 이 즉시 재촉했다라는 건 뭐냐? 사람들의 끈질긴 구애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 요청, 그리고 제자들을 신하로 삼겠다,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혹하지 말고 너희들은 빨리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의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3절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빈들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러 가셨다기보다 오히려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표현, 하시려고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빈들에, 이전에 빈들에 가셨던 것은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가셨죠. 근데 다시 빈들에 가신 건 이번에는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다시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베풀고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십자가로 부르는 그 사명의 길에 한순간도 딴 곳에 눈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집중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예수께서 베푸셨던 이적을 통해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출애굽 때 행했던 권능, 그리고 광야에서 행했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도 내리시고 광야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같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또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람이 거슬렀던 경험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죠. 하나는 8장에 나오는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이었는데, 또 다시 이제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한밤중이었어요. 25절에 밤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에. 근데 여기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이제 아예 그냥 이전처럼 8장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까지의 센 아주 강력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기를 참 어렵게 만드는 정도의 꽤 센 풍랑. 그래서 이제 아주 낑낑거리고 고생을 하는데, 25절에 밤사경이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12시간을 해질 때 6시, 그리고 해 뜰 때 6시 사이에 12시간을 4개의 밤으로 나눈 거죠.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경,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이렇게 해서 이제 4경으로 밤을 나눴습니다. 낮에는 1시부터 제1시부터 12시까지 쭉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쭉 하고요. 한밤중에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밤에 4경이면 3시부터 6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없이 혼자 낑낑대던 제자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아주 어려움과 고역을 치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아시고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라 그럽니다. 유령이라.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으려고 그러면은 빠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걷는 방법은 뭐냐?
발 하나를 딛고 그 발이 물속에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을 딛고 그러면 걷는다. 아주 이제 황당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뛰면 가라앉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걸어서 오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죠. 온 우주 만물과 자연 법칙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 이제 나니라는 말이 I am이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할 때 I am 요게 해당하는 것이 나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자기 신적 계시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믿음을 갖고 얘기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용기를 갖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에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깜짝 놀라고 서로 놀랄 겁니다. 베드로로 걸어가면서 스스로 놀랐을 겁니다. 이야, 나 걸어가는 거 맞아? 그러면서 사방을 바라봤겠죠. 근데 바람이 세고 풍랑이 거치니까 여기에 자꾸 시선이 꽂히며 예수님을 못 봅니다. 어떻게 되냐? 무서워서 빠져가죠. 여러분, 이게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이 중심. 여러분, 이런 중심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예수님만 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 걸음이 갈지자가 됩니다.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명령하시니까 아멘하고 갔죠. 근데 작은 믿음은 뭡니까? 항상 작은 믿음은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오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예수님이 이렇게 작아지는 듯한 느낌.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결단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게 더 항상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꾸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갈 때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우리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큰 은혜가 내 안에 가장 크게 다가오면 내 이웃을 향한 잘못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용서해 준 건 용서해 준 거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너 같은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 혼나봐라. 이러면서 이를 뿌득뿌득 깔면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붙잡고 말씀하죠.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과연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네.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과연 이 가운데 더 큰 분이실까? 이런 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배에 다시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배는 교회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 예수님 떠나갔었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풍랑을 내시며 낑낑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셔야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머리 박고,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하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붙들고 끝까지. 교회에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자,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으로 갑니다. 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모든 병든 자를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기를 구하는 자, 만지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제 기적들을 보면 이 기적은 단순히 놀라움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그 기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뭐냐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라는 걸 알면 그 선지자가 가야 할 길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한밤중에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올 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를 내어드리고 우리 배의 주인 자리로 내어드려야 하죠. 자, 이런 모든 이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귀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해야 되고 더 많이 체험해야 되고 더 많이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사 주의 영광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